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형서 나와서 다락문을 잠그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알아야 면장하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말씀을 하셨을 걸로 압니다마는 알아야 면장하지. 그 면장이 무슨 면장일까? 저는 이전에 우리 아버지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이주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주사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들으면 술 먹고 주정하는 걸 주사라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술을 잘 드시니까 혹시 친구들이 그 주사라고 한 건가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행정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직급 체계에 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6급, 요즘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6급 공무원을 주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면장 이야기를 하면 대충 이 주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다른 소리보다 이주사 소리 들으면 굉장히 기뻐하는 게 이면장 이런 소리로 이렇게 굉장히 기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뭐 최근까지도 제가 그랬습니다. 알아야 면장하지 할 때 그 면장이 금연장인 줄 알았습니다. 금연장. 그 면장 있잖아요. 지자체 면의 최고 리더인 면장. 그 사람이 그걸 이야기하는 알아야 면장하지 할 때 금연장인 줄 알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금연장이 아니에요. 금연장이. 제가 왜 이걸 알아봤느냐? 아니, 면장이 상당한 직급인데, 그죠? 주사면 상당한 직급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면서기보를 하지. 예를 들면, 그렇게 했다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주사를 한다 그러니까, 면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게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의아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인터넷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딱 찾아봤더니, 그 면장이 금연장이 아니라, 면할 면자에 담장 장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건 공자가 자기 아들 백의에게 뭔가 교훈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는데요. 알아야 면장하지라는 것은 알아야 담장을 면한다는 겁니다. 앞이 콱 막히는 걸 면한다는 겁니다. 알아야 이 앞에 뭐 이렇게 장애물을 면할 수 있다. 이게 알아야 면장하지예요. 근데 저는 몰라놓으니까 금연장이 금연장인 줄 알고 말해요. 이거 알아야 면장하지. 그러니까 그 면장이 얼마나 높은 건데 알아야 면장하지 할까? 차라리 그냥 면서기를 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알아야 면장합니다. 모르면 저처럼 금연장이 금연장인 줄 알고 말입니다. 헛소리 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알아야 면장하는 거예요.
이 면장이 그 말이 아니라 담장을 면하고 장애를 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확실해지잖아요. 맞아. 알아야 그런 것들로부터 피해 나가지.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가지. 뭐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아야 면장합니다. 알아야 면장하기 때문에 세상에게서는 많이 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지식을 갖춰라, 소양을 갖춰라,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소양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거 열심히 하는 자가 성공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경험치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으로 그런다고 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꼭 예를 드는 게 뭐 실패한 사람들만 예를 쭉 들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실패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죠. 정당한 비유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게 율이 높아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고, 소양을 갖추라는 거고, 지식을 갖추고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러면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공부해야 됩니다. 날마다 공부해야 지식인처럼 되고요. 날마다 공부해야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면장 노릇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준비하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미리 준비해라. 이게 지식을 갖추라는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준비한 자를 쓰임 받는다. 맞아요. 준비된 자가 쓰임 받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쓰임을 받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쓰임 받는다. 준비된 자가 쓰임을 받는다. 그것이 세상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어디든 말입니다.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절컥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주저함이나 좌절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보라 그러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하겠나? 이거 하겠나? 그러면서 좌절하거나 그 다음에 뭡니까? 낙심하거나 주저앉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일도 그렇게 메시지를 했습니다마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그죠? 이 나라의 호국보훈을 위해서도 우리가 수고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호국보훈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지난 4주 동안 쭉 전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뭔 소리고? 지금 내 코가 석잔데 그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뭔 이 나라고,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내 코가 석잔데 뭔 하나님의 나라고, 지금 당장 내가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걸 잘 알까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뭔 나라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뭔 하나님의 나라고? 내 코가 석잔데, 이러면서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해봤으니까 알죠. 그렇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자꾸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능력을 보니까 나는 준비 안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처럼 들릴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알아야 면장하고요, 준비해야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준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도 준비를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를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준비에는 뭐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를 할 때 뭐부터 준비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를 간다라고 할 때 준비해라라고 하면 뭘 준비해야 될지가 머리에 퍼뜩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그걸 준비를 잘해 나가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것들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위가 저 후순위에 있는 것은 혹시 내가 준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 제일 앞에 있는 걸 준비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뒤에 아무리 준비가 많이 돼 있어도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차를 가지고 어디를 가기로 했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다른 것도 다 준비해야 되지만 차 열쇠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열쇠 준비 안 하고 다른 것만 잔뜩 실어놓고 기름 만땅 채워놓고 아무리 해가지고 딱 내려가 봐도 시동 걸 열쇠가 없네?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뭐다? 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그게 성경이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는데 이걸 가장 먼저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게 준비되어져 있으면, 그리고 다른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으면 그 준비된 모든 것들에게 굉장한 시너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준비되어져 있으면 다른 것들은 조금 덜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게 뭘까? 뭘 준비하라고, 뭘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마음의 굳건히 생겨야 할 것인데, 그게 바로 뭡니까? 어떤 일은 내가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움직여서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당연하고 단순한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 여기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냐? 그 믿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별로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 안 된 것 같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준비 안 된 것 같지만 나와 같은 바로 나를 통해서 그걸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이게 뭐 하나님이 내가 못하는 거를 너 해라라고 막 그냥 채찍질하는 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라는 그 믿음, 그래서 그걸 보고 행동하는 그걸 먼저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뭘 준비하란다고요?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모든 걸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원하신다. 바로 그 믿음 말입니다. 그걸 준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사실을 잘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우리가 사사기 많이 읽어봤습니다만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인 실수를 하잖아요. 사사기를 보면, 그죠? 반복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 반복적인 실수를 통하여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돼요. 인간의 본질은 뭡니까? 소위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는다는 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은 뭐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걸 사사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반복되는 인생들의 실수를 통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는다, 이게 인생의 본질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배은망덕한 하나님을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가르치시는 겁니까? 배은망덕한 인생에게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사사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그건 뭐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 실생활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과 인생들의 뜻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그래가지고 전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뭐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한 가지씩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12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 떡볶이,
또 주의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앞에도 행해 왔다는 거죠. 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 온니엘, 에훗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사사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그럼 첫 번째 사사는 누구냐? 온니엘이라는 사사였어요. 이 온니엘이 어떻게 사사로 쓰임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거든요. 그때에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 저것 좀 한번 가서 정복을 해볼까라는 마음이 딱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해주십니다. 허용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와가지고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8년 동안 심각하게 괴롭힙니다. 심하게 괴롭혀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방인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고 안 도와주십니까? 그러면서 막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그가 누굽니까? 온니엘 사사입니다. 온니엘을 세워가지고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몰아내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다음에 40년, 장장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뭘 했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본질이 뭐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한테 그 당에서 그랬으면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른 시간이 40년, 40이라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시간이 지났습니까? 은혜를 기억해야죠.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또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또 그래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전혀 하나님 찾지 않는다. 그게 이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또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도 있지 못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된 것이 내가 혼자 잘해서, 물론 나도 열심히 했죠.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 혼자 잘한다고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솔직히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세상에 빽깔이에요. 그냥 천지 빽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은혜는 어디 간지 없고 나를 자꾸 높이려고 이렇게 합니까? 이제는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될 때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인간의 본질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나는 그런 반열에 서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비하여 주님 앞에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기억하시고 그렇게 행할 줄 아는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악을 행했어요. 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굽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12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모압 왕 에글론, 이 에글론이 원래 힘도 없고 이렇게 아주 그냥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힘을 크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원래 에글론은 옛날에도 힘이 없었고 지금도 별로 힘 없어요. 지금도 별로 힘이 없으니까 사사기 3장 13절에 보세요.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그죠? 병력을 동원해서 연합군으로 지금 침공해 들어오잖아요. 아니, 자기 혼자 할 수 있으면, 힘이 강성해졌으면 혼자 들어오지. 왜 연합군을 뭐하러 형성합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 논공 행상할 때 골치 아파질 텐데, 그죠?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지. 혼자 못하니까 협력을 하고 합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은 없던 힘이 다시 생긴 게 아니에요. 다시 생긴 게 아니고 이전에는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눈치나 살피고 슬금슬금 살았는데 이제 갑자기 용기가 생긴 겁니다. 이제 그냥 이스라엘을 한번 침공해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라들을 규합해가지고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그 산상보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한번 되뇌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뭐가 된다? 그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소금은 짜라고 먹는 건데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은 뭐하러 집어넣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밖에 버려져서 그냥 사람들이 길바닥에 깔아놓으니까 그냥 밟고 다닌다는 거겠죠. 저런 데 보면 운동장처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 많이 뿌리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짠맛이 있어야 음식에도 넣고 그래서 귀하게 대접받는데 짠맛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운동장에 던져가지고 밟히기나 하고 이러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이 이스라엘에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게 짠맛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짠맛을 잃어버리고 뭐예요? 짠맛을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모압이라는 이방, 모압이라는 세상에게 던져져서 밟히는 거예요, 그냥.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전에는 모압이 감히 지들이 어딘데 이스라엘에게 그랬는데 벌벌 떨었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보십시오. 모압이나 암몬 이런 것들 옆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들이 연합해가지고 완전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소금의 짠맛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어떻게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세상에게 밟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니나 내나 니나 잘해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짓밟히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집 밟고 욕하는 게 정상이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멀쩡하게 하는데 욕먹는 거라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는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짓밟힘 당하고 맛을 잃어서 짓밟힘 당하면 세상에서도 욕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맛을 잃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잘한 것처럼 이러다가 결국은 뭘 하게 됐다? 모압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모압의 공격을 받으면서 난감함에 처해서 18년이나 모압의 통치를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자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였죠? 그런 배은망덕한 자들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냥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외쳤는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그걸 듣고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15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 이제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막 애걸복걸합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꽃이다 그냥 이랬을 거예요. 꽃이다 그냥. 말 안 듣고 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나는 필요 없다며. 니 내 생각 한번 해봤나? 그냥 꽃이다. 좀 더 그냥 확 늘려라 그냥. 확 이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이 불부짖으니까 그들을 그래 내가 니들 또 다시 구원해 줄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를 합니까? 구원자를 하나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가 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벤야민이라는 뜻입니다. 벤야민, 벤 그러면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이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벤야민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은 힘을 나타내요. 반면 왼손은 뭐예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럼 벤야민이 누굽니까? 야곱의 마지막 아들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마지막 아들이 야곱의 나이 많을 때에 마지막 아들로 나온 게 벤야민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벤야민이라고 지은 거예요. 벤야민. 내가 아직도 좀 힘이 있을 때, 아직도 능력이 있을 때 낳은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벤야민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벤야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에요. 그 벤야민 지파니까 벤야민 소속의 그 아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의 아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는 뭐라고요? 힘이 없다라는 거겠죠? 오른손이 묶여있다, 이런 의미예요. 장애가 있다고 봐도 돼요. 장애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통 다 오른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못 쓴다 그러면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였다? 에웃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말은 힘없다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저 사사기 한 20장쯤 가면 베냐민 지파하고 다른 지파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왼손으로 던지면 영락없이 맞추는 왼손잡이들이 있었다라고 700명이나 있었다,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왼손잡이라는 게 그렇게 힘없고 뭐 이렇게 오른손이 묶여서 능력이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냥 왼손잡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주장도 일견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하고 고향리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먹으러 딱 갔는데 그 밥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제가 오봉산 유격대에서 한 달 동안 유격 조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냥 뭐 세상에 막 한번 걸려라 그냥 막 이럴 때였어요. 제가 이게 발이 잘 안 올라가지만 전투화를 신고 발을 뺨을 때렸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 그랬습니다. 제가 오봉산 유격대였다니까요. 오봉산 유격대. 전투화로 뺨을 때렸다니, 그렇게 발이 많이 올라갔어요. 와, 육군 하사, 이하사 대단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런 훈련 딱 받고 나니까 막 하나 걷어 들려라, 그냥. 내가 먼저 할 수는 없고 걷어 들리면 뭐 이렇게 한번 해야지 하면서 딱 이렇게 막 무서운 게 없어요. 그냥 그런 훈련 받고 나면, 해병대 훈련 한번 받고 나면 무서운 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귀신 잡는 해병이에요. 요즘은 해병이 완전 물병 돼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어쨌든 귀신 잡는 해병이에요. 뭐 걸리면 두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딱 고향리에 딱 나가서 거기 고참들하고 밥 한 그릇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술이 떡 취해가지고 와서 거기 와서 그 밥집에 와서 깽판을 놓는 겁니다. 뭐 실컷 먹고 나서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육군하사, 이하사 벌떡 일어나서 그 아저씨 그 돈을 좀 주셔야죠. 그랬더니 막 저를 트집 잡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손도 굉장히 크고 이 소위 그 건축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 등치도 크고 그렇더라고요. 좀 겁도 났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야 되니까 이 사람이 또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좋다. 당신하고 나하고 시합을 하자. 게임을 하자. 그래서 승자, 진 사람은 무조건 승복하고 가는 거다. 그랬더니 좋대요. 그럼 뭘로 할까? 그랬더니 팔씨름으로 하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뭐예요? 왼손잡이에요. 제가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밥 먹는 것만, 글씨 쓰는 것만 제가 오른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왼손으로 합니다.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술도 좀 취하니까 잘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뭐 오른손은 뭐 누구나 다 잘하니까 왼손으로 하자 이랬어요. 이 양반이 술이 취해서 좀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하자는 거예요. 등치가 이러니까. 근데 제가 그래도 등치도 있잖아요. 왼손잡이거든요. 당연히 제가 이기죠.
칼싸움을 해서 제가 딱 이겨버렸어요. 네, 이겼다. 빨리 돈 주고 가세요. 그래서 문제 해결했었어요. 왼손잡이가 이런 의미의 왼손잡이일 수도 있어요. 저같이 말입니다. 제가 뭐 힘센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에훗이 모압왕 에글론의 그 궁정에 무시로 들어듭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뭐 할 말 있다고 했더니 에글론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 옆에 있는 그 호위병들을 다 물러나게 하잖아요. 가드, 니네 가라, 그냥 니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에훗이 그야말로 덩치도 좋고 장부 같고 왼손을 잘 쓰는 사람 같고 멀쩡한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에훗은 지금 비둔하잖아요. 뭐 저처럼 막 이래가지고 배에 이렇게 찌는데 기름이 질질 나올 정도로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자기가 봐도 저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저기 옆에 호위병들 물러나라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들어오라 그러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적어도 이렇게 멀쩡하고 왼손 잘 쓰는 사람이 딱 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카노, 저는 못 들어오게 해라. 그러면서 호위병들 막았을 것 아니에요. 근데 여기 호위병들을 다 물러내고 자기가 혼자 말 듣겠다고 이러는 걸로 봐서 적어도 에글론이 보았을 때 에훗은 뭔가 자기가 봐도 장애가 있어서 얼마든지 저것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왼손잡이를, 여기서 말하는 왼손잡이는 힘이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장애가 있든지 뭘 하든지 눈으로 봐도 그 연약함이 분명히 보이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들이 모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그를 응답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아니,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압 이거 이렇게 괴롭히는데 이것들 그냥 싹 쓸어버리게 그냥 강력한 힘을 가진 장군을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기려면 뭐 군대를 보내주던가 뭐를 보내주던가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뭘 보내셨습니까? 왼손잡이 에훗을 보내셨어요. 아니, 저 나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려면 힘 있는 자를 보내주고 뭐 영도력이 뛰어나다든가 뭐 카리스마가 넘치던가 뭐 이래가지고 자기 뭐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장군 같은 사람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뭐 힘도 하나도 없어 보이고 누가 봐도 연약해 보이고 뚱뚱하고 비둔해서 아무것도 못 움직일 것 같은 에글론이 볼 때에도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 그런 사람을 보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실망하겠죠. 보내주려면 좋은 걸 보내줘야지.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 에훗에게만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하나 보내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진 자. 아니, 보내려면 그것도 뭐 모세가 예를 들면 40살에 궁중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왕 공부를 하고 힘도 센 장군같이 돼서 막 앞으로 가자, 전진 앞으로 이런 걸 보냈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죠. 근데 보내준 그 모세는 어떤 모세였습니까? 내일 당장 죽어도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아기로 보낸 거예요. 그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다 띄워버려야 될 정도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모세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로마의 이 학정으로부터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로마의 이 확정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오케이 그러면서 응답을 팍 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뭘로 응답했습니까? 거기에 무슨 장군, 무슨 스파르탄 이런 게 온 게 아니라 그것도 애기, 그것도 강보에 둘둘 쌓여서 저기 짐승이 먹는 그 구유에다가 갖다 눕히는 그런 애기 하나 덜렁 보내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그리스도는 저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한 건 저게 아닌데 왜 하나님이 저런 걸 보내놓고 그리스도라고 하는가? 네가 그리스도 맞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말은 쉽게 이렇게 많이 하는데 또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는 이거를 자꾸 왜곡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 부르짖으면 응답 안 되네. 응답한다더니 왜 안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이 우리의 뜻과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왜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생각한 거하고 똑같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까? 내가 생각한 거하고 똑같은 게 안 보이니까 응답 안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보다 다릅니다. 그거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니까 응답이 됐는데도 응답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노? 지금까지 이때쯤이면 나와야 되는 거 아이가? 지금도 안 나온 거 보니까 하나님 없네. 이러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아이고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지? 하지 마십시오. 기도했습니까? 응답되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을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변으로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뭐 응답 안 해준다 그러고 뭐 하나님 어디 갔노 이러면 이때쯤 되면 나와야 할 거 아이가? 내가 지금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왜 10년째 기도할까요? 자기 원하는 게 안 나왔거든요.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적어도 무슨 뭐 온니엘을 보내줘야 될 것 아니냐. 적어도 뭐 에웃이 뭐냐, 에웃은 아닌가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골리앗을 보내줄 것 아니냐. 왜 모세냐? 모세가 뭔데? 아이 적어도 무슨 뭐 이스라엘의 무슨 뭐 그 저기에서 로마로부터 벗겨나게 하려면 무슨 로마의 장군 같은 뭐 이런 장군을 보내지 뭐 스파르타쿠스라도 차라리 아니면 그 노예인 스파르타쿠스 같은 사람이라도 보내줘야지. 예수가 뭐고 이게?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아니니까, 그런 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뭐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응답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르다는 거 믿습니까? 우리 기도 응답도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응답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주셨어요. 내가 생각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찾으니까 안 보여요. 왜냐하면 작은 머리, 제 머리가 좀 크지만 이 작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머리가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셨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른 것에 대한 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오묘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웃을 이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데 에웃을 구원자로 세우셨단 말인가? 그 땅에 뭐 장군이 없어서 에웃을 세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 장군 많았습니다. 조금 뒤 4장에 보면 바락 장군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바락이 얼마나 용맹한 장군인지 모릅니다. 근데 쫄보였습니다. 그렇게 용맹하고 기술이 있고 별것 다 있어도 쫄보는 안 쓰셔요. 쫄보는 안 쓰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 그러면 에웃이 제일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에웃을 쓰셨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에웃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러면 왜 에웃을 쓰셨는가? 힘 있는 자라서 안 쓰는가? 그게 아니에요. 온니엘이 힘 있는 자였잖아요. 굿산 리사다임하고 싸웠던 온니엘. 여러분 온니엘이 누굽니까? 갈렙의 사위예요. 갈렙의 사위. 어떻게 갈렙의 사위가 됐죠? 유다 지파가 저 헤브론 그쪽 근처에 아낙 자손들이 뜩 살고 있으니까 아무도 거기에 침공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드빌이라는 곳을. 그러니까 전부 겁먹고 있으니까 갈렙이 화가 나가지고 저기 빨리 가라. 그냥 누구든지 거기 정복하고 오면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딱 그랬더니 온니엘이 오케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자기가 가서 그 아낙 자손 몰아내고 드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갈렙의 사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온니엘은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뭐 장군이고 뭐 힘있고 능력 있는 자는 안 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도 써요. 그러면 굉장히 연약한 자들만 쓴다? 아유, 하나님이 뭐 힘없는 것들을 가지고 힘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맞아요. 그런데 힘이 없기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온니엘이 힘이 없고 뭐 장애가 있고 이랬기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 쓴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있는 자도 쓰고 힘 없는 자도 쓰고 다 써요. 어떤 자를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자를 쓸까요? 여러분, 온니엘이 조공을 바치러 갔다고 그랬습니다. 곡물을 바치러 갔다고 그랬어요. 예, 에글론이 곡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곡물 바치러 갈 사람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 있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가서 곡물 바치고 와라 그랬더니 뭐라 카노, 내가 쪽팔리게, 내가 지금 체면이 있지, 이 체면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비벼가면서 나 이거 못한다, 그냥 내가 내 죽으면 죽었지 그거 못한다, 예, 이런 그 장군들이 두드룩했을 겁니다. 바락 장군이 그거 비슷해요. 뒤에 나오는 난 이거 못한다 이러니까 안 간 거예요. 또한 좀 연약해 보이는 사람, 네가 갈래?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내가 어떻게 가겠노? 아, 괜히 거기 갔다가 이거 곡물 잡고 전화하러 갔다가 잘못해서 너무 조금 가져왔다가 목 날아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못 가겠다, 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에훗이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갈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에훗이 누구라고요? 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압의 학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훗은 뭐예요? 똑같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는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딴 사람들은 다 싫어하고 딴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어차피 몸이 연약해서 뭐 욕 얻어먹을 대로 욕 얻어먹는 사람이고 무시당할 대로 당한 사람이고 뭐 이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출발한 에훗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에훗이기 때문에 에글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에훗이 아니라 멀쩡한 힘 있는 사람이 갔었으면 택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에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못하는 거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남들은 다 힘들다고 안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한 거예요. 그게 에훗이에요. 그리고 역사함이 일어났던 것이죠. 힘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한번 감당해 보리라 라고 행동했던 그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드비를 갖다가 공격하고 오라 그랬더니 아무도 공격 안 합니다. 무서웠어요. 그런데 온니엘이 뭐예요? 장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거 내가 하겠다, 남들 다 두려워하는데 나는 가겠다 라고 간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번개를 부지직 내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바로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시면 되지, 뭐 이사야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런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왜 에훗을 쓰셨다고요? 내가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이 작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움직이리라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과학자 하이젠버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하이젠버그가 소위 나비 효과라고 알려져 있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주창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이젠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이젠버그가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서 그거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젠버그가 이렇게 특별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 삶으로 그 뜻을 살아내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과학자다운 말 아닙니까?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이고 거기 갔다가 잘못 발디뎠다가 내가 인생 망치려고 언제까지 그걸 하겠노? 그렇게 생각했으면 하이젠버그의 길을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내가 잘못 디뎠더라도 이 길 속에서 뭔가 방법이 있겠지라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하이젠버그라는 사람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한다. 그러나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행동하면서 나를 좀 따라오지 않을래? 그것이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 것도 다 준비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것 먼저 준비하기를 소망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웃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웃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